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10명 가운데 6명이 채 안 되는 사람만 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절반 넘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생활이 더 좋아졌는가 물어봤습니다. 더 나빠졌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 사고만 나면 외국으로 도피성 이민을 떠나는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만 생기고 일만 터졌다고 그러면 외국에 떠난다. 이를테면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그렇게 견고한 백화점이 무너져 이 땅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시월드 화재 사건으로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대한민국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이민 가버리고 눈앞에 젊은 학생들 수백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보고 대한민국 살 때 못 된다고 떠나간다. 그런 사람들 신문에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문에 그냥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지키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1950년 7월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의 대사는 장면 대사가 대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유학 온 유학생 전씨 성을 가진 유학생이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님과 통화합니다. 저를 빨리 대한민국 조국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왜 그러냐? 전쟁이나 조국을 만약 다 잃어버린다면 내가 공부해서 한국 사람 위해서 한국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빨리 가서 전쟁에 가야 됩니다. 대사가 만류를 했습니다. 얼마나 유학 오기가 어려운데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잘 이야기를 해서 한국을 돕는 것도 애국인이 가지 말아라. 간신히 말렸습니다. 미스터 전 그대로 계속 공부를 해서 3년이 지납니다. 1953년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마치고 졸업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나 졸업식 참여 안 하고 빨리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전쟁이 종반에 접어들어서 그때는 아직 종반인 줄도 모르지만 전쟁이 계속되는데 내 조국 다 잃고 나면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 가족이 걱정되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 총사령관에게 이야기해서 너의 가족 잘 돌봐주고 지켜주라고 그럴 테니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자, 돌려보내주세요.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공부했던 같은 교실에 공부했던 신학교에 공부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 LA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한국에 돌아간 그 친구, 클래스메이트 친구에게 물품을 모으고 천막을 사서 보내서 피난민들을 위한 병원을, 천막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부산에 그 병원이 세워져서 처음 그 병원 이름이 복음병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신대학교 의료원에서 고려신학대학 의료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후학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 유명한 사학의 명문으로 알려진 거창고등학교. 그때 그 성씨 가졌던 미스터 전이 전연창 초대 교장 종신토록 학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조국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국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에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남강 이성훈,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모두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들이 애국자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인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고 나면, 대형 문제 터지고 나면 어디 도피할 생각만 갖는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도울 호자입니다. 나라국자, 갑을 보자, 공훈자. 공을 세운 사람, 나라를 돕는 일에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급을 갚아주는 것, 그게 호국보훈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가족에게 보답하는 일,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공훈에 대한 보답하는 호국보훈의 달.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6월 1일에서부터 10일까지는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간으로, 11일에서 20일까지는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화합 단결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지킵니다. 내일이 바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유교가 발발한 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분단되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 대한민국. 미국은 1971년부터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전몰장병 기념일, 소위 메모리얼 데이라고 정해서 지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과 함께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산화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1월 11일, 그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Remembrance Day, 소위 우리로 말하면 현충일입니다. 그날로 지킵니다. 전 세계 40여 개의 영국 연방 국가들은 11월 11일을 현충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11월 11일을 뭔 날로 지키죠? 빼빼로데이. 참 거지 같은 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욕 나오려고 그래요, 그죠? 영국 연방 나라로 한 40개 나라가 있는데 모두 다 그날을 현충일로 지키는 겁니다. 독일은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절 전 둘째 주일, 그러니까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일을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그 전 2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6번째 주에 그 지키는 날을 현충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현충일은 1956년도에 지정했습니다. 현충일의 현자는 나타낼 현, 보인다는 거예요. 충성 충자, 나라의 충성함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의 그 희생과 충성과 헌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날, 이 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땅, 그냥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큰 희생과 충성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현충일에 드러내고 숨김없이 알려야 한 그들의 생명의 대가로 오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 그날이 현충일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살신성인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숨진 그 많은 애국지사들과 6.25 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쓰러진 이름 모를 용사, 국민들의 재산과 민생의 치안을 위해 희생한 경찰들과 순직한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살신성인한 의사자들, 그 이외에도 수많은 희생자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고귀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리며 그분들께 감사함은 물론 그렇게 물려받은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더욱 성숙한 나라로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간 세대에 있었던 이러한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가장 치욕스러운 배은망덕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ay, 그 D-Day에 처음 사용했던 날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연합군 전선과 독일군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독일군이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프랑스의 서부 해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안개가 짙게 까인 해안, 독일의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험하면 절대로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휴가를 떠난 그날, 바로 그 밤이 D-Day, 아이젠하워 장군이 상륙작전을 성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만 되면 지금도 그날에 있었던 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혹시 공적에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찾습니다. 요 수년 전 프랑스 정부는 호주의 한 노인을 초청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대십자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는 24살 나이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공군 조종사로 참여해서 공수부대원을 투자하는 작전에 참여했던 공로를 그때서 알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60년, 70년이 다 되는 지금 시점에 와서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문도에 영국 수병의 묘지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년도 더 지난 그 옛날 영국군이 몇 달 동안 한국에 머물 때에 죽은 수병의 묘, 당시 나이가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병사의 죽음을 나타내는 비석뿐인 그곳에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해마다 그 무덤을 찾아와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무덤을 돌보고 기념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종종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6.25 때 실종 내지는 사망했던 미군의 유해들이 북한에서 나오면 유엔군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그곳에 유해를 발견한 통을 담고 성조기를 덮고 군 의장대가 예절을 갖추어서 걸어가는 모습, 마치 국가의 대원수의 장례 행렬과도 비슷하게 아주 엄숙하게 그 유해를 송환해 갑니다. 왜일까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지키다가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마음과 기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전쟁에 희생한 그들을 얼마나 기리고 있는가? 6.25 때 참전한 유엔군이 모두 16개 나라인데 그 16개 나라 다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중생 2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서 숨져서 정말 애석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6.25 때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갔던 유엔군 그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추모해 봤는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져봤는가. 일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국이 자국에게 도움되니까, 유엔군이 자국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땅에 도와준 거 아니냐. 그 말도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누구가 내 도움 받자고 내 아들 전쟁터에 죽이는데 보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가져야 할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보호하고 민생 치안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가 헌신하며 생명을 바친 경찰과 소방관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리고 있는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또 이 말 하면 저한테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당한 그 병사들하고 장교들 국가에서 보상해 준 게 뭐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해줬다며요?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천만 원, 5천만 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월호에 희생한 학생들 1인당 뭐 8억, 10억 줬대나? 저는 뭐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렇대. 생때 같은 내 새끼들, 한창 피어난 꽃 같은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죽었으니 정말 침통한 일이죠. 온 나라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비통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되죠. 저는 그 사람들 많이 해줬으니까 적개적으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위해서 희생하고 대한민국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역대하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배은망덕한 삶을 삶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고, 그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뉘우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배은망덕한 삶은 진노와 패망을 불러오고 회개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안전과 보호와 흥왕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세대를 위하여 전 세대가 희생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보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사고 난다고 이 땅 떠난다면 누가 이 땅은 지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 기사를 뭐 그렇게 신문에 그렇게 자꾸 내요. 내지도 말아야 돼. 그냥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게 두고, 오히려 이 땅에 남아서 희생하고 이 땅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그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크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두 왕국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상에 살 동안에 두 나라에 속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지상의 나라이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지상 나라를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시며 세금을 내라 하셨다. 또 모든 세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라고 하셨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권세자들, 도지사님, 시장님, 군수님, 권세 있는 사람들, 경찰청장님, 서장님, 뭐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개역 개정판에는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 권세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갖고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대통령 욕 많이 하죠. 그거를 정치라고 하냐. 국회의원들 욕 많이 하죠.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들은 전부 전혀 욕을 안 하는 사람 모두로 완전히 그냥 위장이 되는, 정직하게 말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목사 들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안 들을 때 목사 욕 하죠. 해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우리는요. 대통령이, 왜 믿는 대통령이 절에 왜 가냐? 여러분, 절에도 가야 돼요. 대통령은요. 장로 대통령이, 집사님 도지사가 왜 그런데 절에 가냐? 도지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도지사가 아니고 도민의 도지사예요. 시민의 시장이지 예수 믿는 시민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모이는 불교 믿는 데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남미 해령교회 모인 데도 가고, 그리고 교회도 그러는 거지. 뭐 교회만 거기 가서 절하고 안 하고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러나 가는 거는 내가 권세로 있는 자리 위에서 내가 함께 다스리고 있는 내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 걸면 안 돼요. 오히려 자주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야죠.
권세를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월권, 위법, 강포할 경우에 물리쳐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정부에 있는 동안에는 그 권세를 갖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두 정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정부, 즉 영적 정부와 세상 정부를 세우셨다. 세상 정부는 창조와 의지와 이성의 영역인데, 이 정부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 때문에 사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적인 갈등과 오류로 점철되었다. 이 정부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과 칼을 제정하셨다. 정부의 권력자들, 법, 칼과 같은 것은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영적 정부는 설교와 신앙과 구원과 영생의 영역인데, 그 안에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힘입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한다. 영적 정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복음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어떠한 세상 법이나 칼도 영적 정부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영적 정부는 전적으로 강제적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두 정부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 정부는 자신의 평화와 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물리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영적 정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두 정부는 순위에 있어서 동등하지는 않지만 상호 밀접하게 교섭하고 있다. 두 정부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갖고 살아가는 이 기간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 동안에 국법을 잘 준수하며 신앙의 정신을 갖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도 충성하고, 어디에서 더 오래 살아요? 천국에서 오래 살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요? 근데 이 짧은 이 땅의 삶,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짧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까닭에 이 땅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부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을 돕기 위해 세우셨다. 루터의 두 정부로는 결코 이 세상 질서의 재편에 관해 말씀하고 있지 않으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태도를 교훈하고 있다. 들어보십시오. 군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그가 7일을 하는 한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군주이다. 군주로서 다스리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은 중요하게 갖고 있지만 내 개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군주로서 실제로 신앙을 갖지 아니한 백성들도 군주로서 잘 다스리는 책무를 갖고 있는 까닭에 그는 종교와 상관없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군주이다. 그 인격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직책 또는 군주의 지위는 그의 그리스도인됨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나아갈 때나 판사의 자리에 앉아 그의 이웃을 벌할 때, 또 그가 공식적인 불평을 나타낼 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인, 판사 또는 법률가로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교적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의 이웃이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를 슬프게 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 인격체로서의 그의 국가 또는 시의 법에 의하여, 민법에 의하여, 그리고 가정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유지하고 사용하며 또한 수행해야 한다. 루터의 말을 들어보면 개인과 공인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당대 로마 캐톨릭 세력과 종교계의 급진파들에 대한 그의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직책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권한을 거기에 써서는 되지 않는다. 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믿게 해야지 내가 강압적인 힘으로 예수 믿게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저렇게 IS가 생기고 보코하람이 생기고 탈레반이 생기고 알카에다가 왜 생겨났을까요?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십자기를 높이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조리 점령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했던 그 강압적인 사건에 대한 반발이 이슬람을 저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내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유태인으로 예수님이 살고 계시지만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가 천국 시민이 되게 하기도 하고 안 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 내 나라,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천국, 그게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천국인데 신자의 마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신앙의 세계, 그러므로 지상의 나라는 이에 간섭하면 안 되고 이런 신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든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흉악한 범죄에 의해서 내 자녀가 이뤄졌다. 그럴 때 이놈의 땅 나 못 살겠어, 나는 이민 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다시는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문제 생길 때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차이가 뭐겠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시비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 보이고 똑같게 다 한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요? 뭐가? 보다 더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모든 법의 정신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모든 직장과 학교와 가정의 지도 정신이 이를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위배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 동성혼을 거절해야 됩니까? 왜 사회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절해야 됩니까? 성경이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 아예 미명하에 동성애, 동성혼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사명이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두움의 영,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참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애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토록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만큼 내 민족만큼은 꼭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자?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높은 권세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여기 권세라고 말하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정부가 세운 권세자들, 지금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태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하에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누구에게? 로마인들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이를테면 일본군 순사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경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요. 당시에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 임금들이라고 말하면 로만 엠퍼러, 소위 로마 정부의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경건하고 이것이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임금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는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국가의 지도력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를 위해서, 경찰청을 위해,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100만 군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법도 준수하고 이 땅에서 정말 애국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현충일은 어떤 날이에요? 노는 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희생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길이가 얼마 될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부귀, 나의 재산,
내 자식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만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